저는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각 나라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중국에는 목사님들, 거기 이제 목사라고 말을 못하지만 이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특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어셨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해서 이제 가서 조용히 비밀리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제일 큰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12년 동안 이제 해군 대령 그만두고 함장 그만두고 공산당 포기하고 회원증 포기하고 난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주님 속히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영창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이제 생활해야 할 텐데 그래도 기뻐하면서 찬송 부리면서 그 속에 있는데 한 1년 동안 열심히 신실하게 있으니까 참 너무 신실하니까 1년 만에 내버려줘서 나가라. 넌 아무리 해도 이제 계몽이 안 돼서 나가라 해서 이제 1년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사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났는데 예수께서 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 줄 알고 다음 달 오실 줄 알고 내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안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 한가운데 실망이 됐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가 드디어 목사가 되었어요. 이젠 그가 부자였고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좋은 집 가지고 남들에게 부럽지 않게 중국에서 잘 살다가 이젠 정말 다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 희망 하나 믿고 살다가 다 잃어버린 채 이제 초라하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회 참석했는데 그분이 한 중간쯤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제 눈에 선해요. 아주 아주 단단하게 생긴 분이 정말 이 해군 대령처럼 생겼어요.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앉았는데 이제는 군인 해군 대령의 모습은 전혀 없이 겸손한 주의 종으로. 그래서 눈물이 촉촉해서 제 강의를 계속 듣고 강의 1시간 끝나면 조용히 와서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지앙묵스, 강묵스 이제 중국말로 지앙묵스래. 지앙묵스. 쉐쉐. 지앙묵스. 말은 잘 안 통하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눈물이 거성성하면서.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일주일 내내 있는데 옷을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지. 세타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옷 하나 입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옷이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여기 이 옷이 이게 다 헤어져가지고, 헤어져도 너무 많이 헤어져가지고, 실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하나만 신고, 그렇게 있어요.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식당에 데려갔어요. 그분만 지고 조용히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절 위해서 일하는 저희 중국에 있는 직원한테 제가 좀 돈을 좀 건네주면서 이 사람한테 몰래 좀 돈을 좀 주머니에 넣어주십시오. 돈을 넣어주니까 나 절대 못 받습니다. 왜 나한테만 돈을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제가 300불을 주었어요. 300불이면 그 돈으로 그러니까 2,400유안이면 중국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한 2달은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2달은 살 수 있어요. 이건 당신 부인과 고생하는 당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경하다 이제 그분이 받았어요.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이 말은 내가 꼭 묻고 싶은 말인데 좀 실례지만 좀 물어보십시다. 혹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참 짓궂죠. 근데 꼭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다 그만두고 전부 뺏기고 고생하고 1년 동안 감옥 살고 나와서 이제 남는 것은 이제 뭐 한 달에 그저 한 60불 70불 봉급 받으면서 겨우 살면서 이제는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영혼들 위해서 핍박당하며 조용히 지금 말씀 전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이 잊혀지지 않아요. 강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날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나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 이제 내 가족 구원하고 내 친척 구원하고 빨리 천당 가야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니 그 속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후회라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걸어 나가는데 자 뒷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저기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또 한 사람이구나. 저기에 고통당하는 주의 종이 또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생애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니면 한국의 큰 교회, 멋진 교회에 벤츠를 몰고 오면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마치 패션쇼로 하는 것처럼 멋있게 교회에 오지만은 그런 사람들 속에보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곳에서 저는 참으로 주님 위해서 일하는 성도를 제가 만나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님, 내가 오늘 살 텐데 이 삶을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끝에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생이고 하늘을 가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까? 이렇게 아끼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고 천국도 가려고 애쓰면서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려고 애쓰고 눈치 보다가 천국에 그저 새하늘 예루살렘 성문에 겨우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천국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계명과 율법에서 말씀하기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라고요? 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한 정신이 거듭난 사람의 정신이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정신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중국에서 한 번은 이제 목사들에게 이제 비밀리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정말 이 남쪽인데도 2월 달이니까 춥더라고요. 왜? 난방시설이 없으니까. 난방시설이 없으면 말이죠. 영하가 아닌데도 추워요. 뭐 벌벌 떨리는데 자는데 이 침대가 어떤 침대냐면 그냥 옛날 한국의 이 군용 침대 있죠. 이렇게 두꺼운 그렇게 있는 군용 침대. 그 침대 위에다가 지푸라기, 진짜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이렇게 두껍게 쭉 깔아놓고 그 위에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에, 저는 그래도 미안하다 그 위에 이제 뭐 담요 같은 걸 깔아줬어요. 이렇게. 저도 자는데, 자니까 허리가 쭉,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잠이 와야죠. 그런 침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추원 죽겠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이제 창문에 이제 달이 보여요. 여러분, 물론 제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이 좀 편리합니까? 세상에 미국 같은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다녀봐도. 저는 너무 힘들고, 어제 한 번은 말이죠. 제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꼭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가. 그런데 저 창문 뒤에 달이 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달을 보셨겠지. 그런 생각이 지나죠,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밤에 제자들이 피곤해 잘 때 혼자 기도하실 때 저 달을 보셨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금방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 이 얘기의 주제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거운 얘기예요. 여러분 좀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 오실 때는 한 가지 강의하셔야 돼요. 강병국 목사는 사람에게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어디 가도 사람들 귀에 즐겁게 하는 얘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했고, 저 앞에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하고 가리온들 긁어주고 즐겁게 하고 교회 성장하고 많은 사람 오게 하고 말이죠. 인기 있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저는 결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저는 목사 안 해요.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진리를 깨닫고 올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 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시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합시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그런가 깨닫고 즐거움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길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생애를 다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진리를 오해하면 오류 가운데 빠져서 구원의 배를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면 자연히 천당 가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보시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전 성경대로만 얘기하니까 만약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여러분 항의하세요.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항의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항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성경대로 확신치 않으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또 이 읽어드릴 성경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조심은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잘 드셨어요? 예? 아니 저녁 아주 잘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거지처럼 조금 드셨습니까? 조금 드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발 제 집회 올 때는 잔뜩 잡수고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예? 이 귀한 시간에 말이죠. 잔뜩 먹고 와서 자꾸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조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부터 우리 말씀을 연구하십시다. 다가오는 위기와 영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겠어요.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우주에 참 이 큰 은하계들과 또 많은 운성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과 별자리들과 은하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점점 좁혀가면 우리의 이 태양계가 있는 이 지구가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가까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성운인데 이것을 오리온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오리온 성자는 마치 장미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안 됐지만 진짜 사진을 여러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오리온 성자는 정말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성천할 때 이 오리온 성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저쪽 은하계로 가는 터널이 바로 이 오리온 성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문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발이 땅에서 붕 떠서 올라가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100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올라갈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바로 이 오리온 성자를 통과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찌들려 사니까 어떤 땐 기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때 가서 우리 죄의 도마를 받고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 기쁨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오게 됩니다. 자, 이 지구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구만이 우주에서 반역하고 배도한 그런 지구가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주에 지구 말고 타락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말고 인간을 살게 하신 곳이 또 우주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의 총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세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간 세계 대표자들을 불러 모은 총회입니다. 그때 아담이 갔어야 할 텐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지구 대표로 참석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 어디서 왔느냐? 예, 내가 지구에서 왔습니다. 지구의 대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욥기서 아니겠습니까? 자, 이 타락하고 반역해 있는 이 지구상을 주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자, 보십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완전했습니다. 거긴 죄가 없었습니다. 반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갈 곳은 죄가 없었던 옛날 하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잘 사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속에 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 문제를 보시면은 성소 문제에 죄의 속죄가 성소 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성화의 경험과 훈련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판받고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단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있을 때 이 세상에 흠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 죄가 없어져야 진짜로 행복해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만끽할 수 없어요. 죄의 도말이 필요한 이유는 죄의 도말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 생에서 죄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쳤을 때 인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죄의 기억조차도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스데반과 바울이 만났다고 하셨다. 스데반과 바울.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그 주모자가 바울 아니에요. 빨리 돌로 쳐. 옷 가져와. 옷 맡은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자기를 죽인 바울이 걸어와요.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늘에 왔습니까? 날 죽인 사람인데 살인자가 그런 마음이 물론 스데반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충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늘의 정금거리를 걷는 쪽에 보니까 여러분을 사귀진 사람이 걸어와요. 당신이 어떻게 하늘에 왔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구원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두뇌에서 죄의 도말을 통해서 죄에 대한 기억 자체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마지막 종국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죄의 도말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대속죄의 경험이에요. 대속죄. 여러분 대속죄의 얘기 들으셨죠? 성경에서? 대속죄의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에덴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본향이에요. 뉴욕이 아니요. 롱아일랜드가 아니고 저 위에 좋은 무슨 100만 불짜리 집이 아니고 우리가 살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죄와 오염이 없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 영원히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아무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주님께서 다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기꺼워 주 앞에 마음문은 다 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자, 참 여러분 꽃밤만 봐도 참 기분이 좋죠? 하늘에 가면요 꽃이 시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를 영원히 두실 텐데 영원히 사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구에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구가 지금 이 죄의 불이 타고 있죠. 죄의 투쟁에.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주관하시면서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이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결정하시고 구속하실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 기준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아무나 갖다 집어넣습니까? 병자를 갖다가 로켓 위에 실리면 어디 우주선을 타고서 올라가서 잘 놀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을 데려가야 합니까?
건강한 사람, 폐활량이 많은 사람, 그 어려운 발사하는 순간에 그 충격에도 죽지 않을 사람, 건강한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죠.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훈련합니까? 안 합니까? 훈련하죠. 그런데 아니 이 땅에서 잠깐 지구 위에 올라가서 돌게 하는 일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할 사람을 준비시키지 않고 훈련 안 하신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일을 복음으로 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담과 해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쫓겨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말했죠? 범죄한 것은 죄는 무엇이라고요? 불법이 죄입니다. 그럼 불법은 뭐가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법,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 뭐가 죄예요? 얼굴 찡그런 것이 죄예요? 화를 내는 것이 죄예요? 어떤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도덕,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세상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을 주고 법이 이걸 어기면 죄다. 그런 명목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죄가 뭔지 딱 우리가 알려주는 명목이 있어요.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시 구속해서 이곳으로 회복시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좀 이해해 보십시다. 창세기가 포함하는 역사의 기간이 약 2500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가 포함하는 역사가 그 나머지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머지 65권 성경 전체가 포함하는 역사보다 더 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예? 성경을 말이죠. 우리가 연관 갈수록 우리가 참 깨달을 게 많아요. 근데 이 창세기 한 권이 포함하는 역사의 기간이 약 2500년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65권의 성경이 포함하는 역사의 기간이 약 1600년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AD 98년 내지 100년까지 따지면 약 한 1600년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창세기가 그 2500년 역사 가운데 그 중에 창세기가 그 2500년 역사 가운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역사의 기간은 불과 300년밖에 안 돼요. 창세기 역사 가운데서 창조 이야기와 타락 얘기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와 바벨탑 예비를 딱 빼면 그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거 빼고 약 4분의 3 정도는 그 중에서 2500년 가운데서 약 300년 동안의 역사에 집중적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300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분의 2보다 더 많이 한 4분의 3 정도의 분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 가운데서 300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역사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목적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이 백성을 통해서 진리를 전수하고 다른 거 말고 이 백성들이 전수하는 것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제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형들이 요셉이 아니 그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의 행세를 깨닫고 그들이 벌벌 떨 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7일을 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배반에 팔고 고생시키고 내가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좀 고생 좀 해보시오. 그게 아니고 복수심이 아니고 형들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를 팔고 내가 노예되어서 와서 고생 숱하게 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들의 누구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누구를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건 계시예요. 계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왜? 마귀는 주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을 죽이려고 자꾸 기근을 줘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갈발 모르고 나와가지고 저기 하란을 둘러가지고 어디를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내려오니까 내려서 딱 보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딱 와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좋은 갈대 우리에서 집 다 버리고 떠나라 하고 떠나서 와서 보니까 기근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니 이거 진짜인가? 내가 잘못 왔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거 지시를 잘못하셨나? 내가 꿈속에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들었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가? 마음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보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어이구 내가 잘못하면 당신 너무 예쁘니까 당신 뺏으려고 날 죽이겠다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 왜? 기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애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흔들려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당장 주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기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있겠다 하고 참고 견디면 주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나중에 자기 독생자 이삭까지 산에 가서 바쳐 주 앞에 바치고 칼을 들 때까지 그를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어리면 금방 그 요새 한국말로 헷가닥 한다 그래요. 이루 헷가닥 저루 헷가닥 얼마나 잘 변하는지 얼마나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믿음들이. 예? 잘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금방 떠나고 인간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창세기의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한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에요. 자 빨리 가십시다. 열왕기상 11장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무엇이요?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몇 지파요? 10지파요. 남방 유다는 몇 지파요? 2지파였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레위 지파가 내려와서 3지파가 되었습니다마는 북방 이스라엘이 다 아시리아에게 BC 722년도에 전부 다 멸망돼서 흩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는 베냐민 족속과 유다 족속은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보다 그들이 더 경건하고 더 순종해서 그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해서? 등불이 뭐예요? 빛. 진리, 그들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진리를 전하시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 등불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방 유다를 두셨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요?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두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두 번째요. 진리의 빛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예언한 그 자손 지파 가운데 태어나야 메시아다 하는 것이 정확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정말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언이. 그를 위해서 두 번째, 빛과 진리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잠언 4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길은 점점 더 빛난 길로 광명한 완전한 빛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알았다. 믿으면 구원이다. 아, 감사하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은 앞으로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시작 첫걸음이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요. 처음에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떻게 동쪽에서 어떻게 어둡습니다. 아직까지 그림자가 있어요. 아직까지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태양이 떠올라서 정오가 되면 더 이상 그림자와 어두움이 숨을 곳이 없어요. 전부 온누리가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점 진리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다 없어져요. 오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그 죽음은 영원히 저기 지옥에 가서 지금도 지글지글 막 불타고 있다. 그것도 지옥에 불타는 그 얘기를 얘기할 때 세뮤얼 잭슨 목사라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1800년도 중순 당시에.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저기 지옥불에서 지글지글 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신다. 그러실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오해시켜도 분수가 있지. 그 당시 유명한 목사 설교집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앞으로 구원받아가서 자기들 괴롭힌 악인들이 지글지글 고통당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희락이 된다. 그래서 희락이 된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나면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은, 진리는, 성경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우리를 원만한 광명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빛을 주시는데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밝은, 내가 성경을 잘 몰랐다가 더 밝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3절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비가 한 번 잠깐 온 다음에 땅을 적시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내려야 적십니다.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계속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이해가야 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무엇과 같으니라? 빛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함수입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빛 이퀄 뭡니까? 빛 이퀄 심판. 빛은 뭐예요? 진리죠. 성경 말씀이죠. 진리와 빛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고 지나가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빛을 좀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께 여기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때 나 그거 싫습니다. 나 지금 이 어둠은 내가 지금 계속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절하면 제가 심판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빛을 주었는데 제가 드린 그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빛 자체가 집사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빛은 받을 때 그 빛이 그렇구나 하고 받으면은 내가 빛으로 더 밝아지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골로새 1장 12절 13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어디에 권세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 흑암이, 마귀가, 오류가, 잘못된 생각이 나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마귀의 괴계에 쓰러지고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여러분, 저희 생에 비서서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밝히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문장의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고 별 큰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을지 모르지만 저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어디 가서
큰 교회 세우고 유리로 만든 멋진 교회 세워서 10,000명, 20,000명 교인 만드는 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도 그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부담은 전혀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를 맞아 죽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둠 가운데 빠져서 마지막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 위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디에 사람들 모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여러분에게 뭐 보낼 때 우리가 사실 뭐 어떤 거는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우리가 무료로 보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돈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어둠에서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느 교파에 있든지 어느 교회 다니든지 여러분들이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니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그 당시 현 시대마다 주신 시험하는 진리, 즉 현대 기별과 빛을 받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이죠.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니 강 목사님 이설 전하네.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 이름이 없다고 말했고 예수를 믿으면 그저 구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얘기인가?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 이름 이외에 구원 얻을 자 이름이 없죠. 전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아멘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다시는 죄가 없는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구원할 수 없어요. 우주선을 태우고 비행사들을 데려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인간들도 훈련시키고 오래 동안 훈련시키고 신체 검사한 다음에 로켓을 태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나 그 마음 가운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가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주의 십자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가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인간을 고르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 현 시대마다 주신 시험하는 진리, 즉 현대 기별과 빛을 받는 태도 여하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걸 제가 목사들에게 전하니까 제가 현대 기별, present truth,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다이 진리, 이게 당대 진리, 당대. 그래서 당신들 말이 훨씬 옳다. 현대 진리보다 당대 진리, 그 당시마다 당대 진리, 그 말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말이 한국말도 훨씬 낫다 제가 그랬어요. 당다이 진리, 그 말이 맞죠? 현대 진리보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자, 아벨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당대 진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당시에 가인은 뭘로 제사했어요? 자기의 노력, 생산물, 농산물 가지고 제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양잡아 제사드리래요. 양잡아 제사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현대 진리고 그 당시에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단 위에 양을 잡아서 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을 죽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일이. 메시아에 대한 보혈에 대해서 미리 믿는 믿음을 그들이 배워야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노아 시대에도 시험하는 현대 진리, 당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더라도 그 당시에 주께서 말씀하신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지은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실 거 믿습니다. 홍수로 멸망할 거 믿습니다. 하면서도 방주에 안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 시대마다 당대마다 현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폭로해서 나타내는 testing truth, 시험하는 현대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 진리를 받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제 얘기가 성경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얘기예요. 또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애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참, 이 2300주의 예언을 보니까 그 2300주에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시작하시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신 때부터 죽은 자부터 책을 펴시고 심판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160년 정도가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주님께서 은혜 기간 주신 것이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노아가 전도했습니까? 120년 동안. 그렇죠? 노아 홍수 당시에 살고 있던 인간들의 숫자가 약 한 20억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20억 정도. 예? 그 좋은 환경과 건강과 출산율을 계산해 볼 때 약 한 20억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20억 인구에게 하나님께서 120년 기간 주셨습니다. 지금은 60억 인구입니다. 물론 라디오와 TV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160년 이상 동안의 마지막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진리와 경고의 기별을 주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때 어떻게 다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노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런 보세요. 다 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들을 모으시고 짐승을 모아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정한 짐승은 7쌍씩 착착착착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라운 증거를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변명할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다 주신 다음에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노아 할아버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문이 점점 닫히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은혜 문이 닫힌 다음에 홍수가 온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힌 다음에 비가 올 때까지 며칠 있었습니까? 7일. 놀라운 얘기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안 왔어요. 7일 동안 그들이 그 방주 속에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노아요! 창피하죠? 아이,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용서할게요. 당신 광신장 우리가 다 아니까. 그 속에 냄새 많이 나죠? 그 옆에 그 안에 코끼리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 여름에 동물원 가서 코끼리 옆에 가서 서서 보세요. 냄새 좋으세요? 향수 냄새가 납니까? 그 냄새 기가 막혀요. 그렇죠? 참 지독해요. 냄새 심하죠? 나오시오. 놀렸어요. 얼마 전 7일 동안.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의 믿음을 시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일주일 후에 주먹만한 물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유유하게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를 보면서 그들이 소리를 쳤지만 그들은 이미 은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그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 태도에 달려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시험하는 진리가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일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맞습니까? 예,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또 보십시다. 엘리야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바알신 대신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춤을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몸을 상하면서. 자, 조금 더
요즘에 현대 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얘기를 또 한마디 좀 하십시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예? 어떤 교회 가면요, 시끄럽고 정신이 나가해서요. 전 그런 데 가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래야. 너무 시끄럽고 막 발광들을 해가지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통성기도하고는 통성기도한다고 소리. 아니, 소리 안 지르면 주님께서 귀가 먹으셨나요? 주님의 귀는 주님께서 뭐 특별히 보청기를 끼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형식도 여러분 지금은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있어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때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사람들한테 권장해서 예배 형식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예배 드릴 때 말이죠. 한번 좀 흉내를 내볼까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어릴 때 제가 알던 장로교회, 성결교회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한줄 아세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 가도성을 아주 엄청 쳤어요.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송했지. 요즘 어떻게 한줄 아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다 떠나요. 어떻게 성령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 댄스홀에 가서 춤추면서 하는 박자지. 답답해 죽겠어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귀신을 초청할 때 그런 박자로 노래하고 춤춰요. 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그들의 기만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신 예배는 말이죠. 춤추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괭과리 치고. 예배 방법에 관계된 일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부르고, 하나님이시여, 누가 참 하나님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 불쌍하고 흑암 가운데 기만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그 짤막한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읽음을 읽을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침례 요한 당시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맞습니까? 침례 요한의 회개 음성을 거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뛰는 선지자였어요.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어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오늘날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있어야 할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 시험하는 당대 진리,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성소에 가서 양잡아 제사 드려서 구원받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양잡아 제사 드려 구원받았고, 우리의 증조부도 옛날에 아브라함도 양잡아 제사 드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믿지 않아도 우리는 양을 가지고 계속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면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구원받는다 하면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 받았어요. 그들은 진짜 양이고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땐 그들이 아무리 양을 가지고 조상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해온 일이지만 양을 가지고 성소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 당시 현대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오신 진짜 희생양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야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얘기는 여러분, 다른데 아무데나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각오하고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양들을 끌고 목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루살렘 거리와 그 옆을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양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오실 진짜 참 희생양이신 메시아를 그들이 생각해 했습니다. 목자를 볼 때마다 시편 23장을 생각했고, 양을 볼 때마다 시편 22장에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는 자만이 구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십자가가 드디어 구원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조건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구원이 조건된 십자가 이 사실만 믿는다고 다 구원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험하는 진리를 다 각자 주시는데 보십시오. 한번 이제부터 보십시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십시다. 이제 그 말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 이상한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들어간 자는 적을 것이라. 이런 말씀까지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하는 자라고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내 말을 순종치 않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 날 모르십니까? 미안해 내가 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 두려운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자꾸 그저 우리가 쉽게만 자꾸 아전 인수격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있는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무엇 안 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예? 여기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할 거니와.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을 주님께서 주실 때 그때 누가 구원 얻을 자인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다 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낙심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바로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여러분 마귀는요 무슨 장난을 치냐면 마귀는 말이죠. 우리가 어린 애기를 데리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애기가 막 울죠. 그때 참 정말 난감하죠. 답답하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나요. 저거 갑자기 우는 건 좀 마귀가 꼬집는 모양이다. 마귀가 꼬집으니까 그 중요한 대목에 그 영혼들이 들으려고 딱 귀를 바짝 하고 있는데 애기가 왕 울어버리면 그 마귀가 꼬집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럴 정도로 어떤 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잘 듣다가 그때 가서 깜빡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다 무릎 꿇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좋은 얘기. 주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 그거 정도 같으면 뭐 내가 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왜? 그는 훌륭한 율법사고 그는 바리새인이니까 잘 지켰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 또 뭘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두 가지 그랬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무엇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 가운데서 가장 슬픈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영생의 문 앞에 왔다가 돌아가는 자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게 현대기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고 나라를 심판하고 우리 개인들을 심판하고 가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그 개인 가정들에게 해당되는 내게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될지 몰라요. 각기 다르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있는 그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험하는 진리를 딱 주세요. 주님 내가 뭐 할까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그 명예심을 버리기 위해서 너 그 다 있는 직위 다 포기 좀 해라. 명예심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건 마찬가지 얘기예요. 예?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한 여자 사랑하는데 전혀 거듭난 경험이 없는데 멋있고 예쁘고 정말 한국말로 쭉쭉 빵빵이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또 요새 한국에 오면요 우리가 알아듣기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새로운 유행어가. 그걸 또 멋있는 여자는 요새 쭉쭉 빵빵이라고 해요. 그 멋있는 여자를 보고서 여자가 멋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랑에 빠졌으면 결혼하려고 하지. 내가 영생 얻는데 다 좋은데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여자를 포기하고 와서 날 쫓으라 할 때 그 청년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함으로 슬퍼하며 떠나가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은 심판이에요. 빛이 올 때 거절하지 마세요. 빛은 거절하면 안 돼요. 빛을 거절하면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요. 왜? 점점 빛은 우리를 더 밝게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절할 때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요. 기쁘고 구원받는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 질문을 하고 지나가야죠.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있는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뭐 공중 앞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속에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 속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씩 있죠? 다 있죠? 한 가지만 아니에요? 그럼 큰일이네 이제. 이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한 가지. 집사님은 몇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돼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부자 복권 보고 아니 그럼 저런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저기 가버리면 그럼 누가 감히 구원 얻겠는가? 큰일 났네 이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나 요거만큼 포기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가서 부복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죄와 우상 사랑하는 것을 다 녹아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주 앞에 바칠 수 있다든지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할 수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무엇을?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상과 방해가 있지만은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요, 한 번은 말이죠, 한 사람이 저를 몹시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안 하려고 해도 뭐가 치밀러 오르는데, 예? 그 사람 얼굴 보면 저 얼굴이 불그루해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 몸을 가는가 힘들어요. 그 사람은 저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다가도 그 사람이 제 앞으로 이렇게 오면은 저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한 번은 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그런 기도했는데 주님 내게 그 기도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승리의 경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만일 로마서 8장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살지만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영에 있어요. 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또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아들만 됩니까? 딸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들과 딸이란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영어로 walk in the spirit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 안에 이게 아니에요. 행하는 건 뭐예요? 1, 2, 3, 4 걸어가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내일도 계속해서 따라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으란 말입니다. 근데 걷는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걸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사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당대마다 현대 기별 주시는 주님의 기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동기가 폭로되고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교회 가는 이유는 교회 가서 조용히 설교 드릴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비즈니스 구상을 하면 그렇게 잘 된대요. 조용히 할 때 다 그리고 또 찬송소리가 들려오는데 구상하면 아, 다음 주에 내가 무슨 물건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구상이 잘 된대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지나친, 좀 과장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예요. 아직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된 것이 욥기예요. 욥기를 왜 먼저 기록하게 주셨어요? 욥기에 무슨 말씀이세요? 사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욥은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지구가 내 것이라면 어떻게 욥 같은 자가 있느냐? 나는 내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 아이 하나님께서 너무 그를 보호하고 자꾸 축복만 하시니까 그렇죠. 그 보호를 거두고 내가 좀 공격하게 해보세요. 금방 저주하고 안 믿을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련이 오는 것이에요. 하늘의 전쟁 때문에. 그때 시련이 왔을 때 별 시련이 와. 자식들 다의 지붕이 무너져 주고 재산 다 없어져 적군이 와서 가져가 종들 주고 불이 내려와 다 태워져. 이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푹푹 끓고 아파서 앉아있는데 부인이 와서 여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할 때 세상에 가장 큰 시련이 바로 그것이에요. 부인이 저주하는 거. 예?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욥이 입을 다물고 불평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아직까지도 계속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어로 Why do you believe God? Why? Why do you come to church? 왜 교회에 오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왜 믿냐 이거예요. 왜 믿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대진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왜 믿는지를 주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진리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난 예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아서 걱정할 것 없어 하면서 시험하는 단계적인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않고 거절할 때 그들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무엇을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빼놓고 그저 한 가지만 강조해서 그렇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매일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아들 데리고 독자 아들 데리고 산에 가서 내 번제로 드리라. 그것까지도 순종하며 끌고 올라간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아들 독자 죽이는 게 기뻐서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모본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자꾸 요즘에 만경의 엉터리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을 보시면 이기는 그렇죠? 아까 우리 한번 돌아가십시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 2장에 7교회에서 그 약속에 보면 전부 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를 지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3장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밑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밑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역대의 7교회 시대마다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모든 시대마다 누가 구원받아요? 이기는 자. 뭘 이긴단 말이에요? 뭐를? 예? 나를 쳐서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매일 모시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속에 살아 움직이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세요. 여러분 이 밑에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누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교회에게 분노해서.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마귀가 다 분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미움받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을 마귀가
가만 놔둬요. 절대 공격 안 해요. 왜 공격해요? 공격하면 그들이 깰 텐데 왜 공격해요? 잠든 상태 가만 내버려 둬야죠.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하다 교회 와서는 어떻게 방언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시카고에서, 이게 진짜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하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상담 하나 해야 되겠어요. 무슨 상담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너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데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방언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마귀는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둬요. 왜? 누구와 싸우는 줄 아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능력 가진 참된 괘씸한 사람들을 마귀가 분내서 싸우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그 사람들이. 예? 여자의 남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 자손들에게 마귀가 분노하는 것이지 아무 그리스도인들 요새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가만 놔두면 자연히 멸망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멸망인데, 이건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은 자손이 무엇인가? 영어로 remnant. remnant는 remnant of the original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부분에 남은 부분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보십시다. 이 무슨 뜻인가? 오리들은 사슴에 남은 물입니까? 아니죠. 쥐는 사자의 남은 물인가요? 될 수가 없죠. 그럼 남은 물이 뭐예요? 원래 있는 그 부분의 잔재가 남은 물이죠. 남은 물이 하는 것은 세상 역사 마지막에 옛날 시작한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과 그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고 있는 그 시대의 참된 주의 백성들의 남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특성을 계속 가지고 보존해온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무나 교인들이 다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여자들 가운데 남은 자손들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아니, 제가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 교회와 교회에 오리지널이었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같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교회가 렘넌트예요. 남은 무리입니다. 율법과 성소. 여러분, 율법과 성소 보면 히브리서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인간이 만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였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옛날 성소 제도입니다.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 주위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소가 있었습니다. 시내산 옆에. 자, 그런데 이 성소에, 이게 성소 뜨이죠? 성소에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지성소의 대속주에 살고 있는 시대예요. 빛이 점점 더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성소 뜰에서 번제로 시작한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십시다. 이 안에, 법궤 안에 율법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세요.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진인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면서 율법이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고. 이게 뭐예요?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여자 남은 무리를 모을 때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 끝났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왜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말을 순종하느냐, 그런 심판의 기별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은 법궤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성소가 열리며 거기 뭐가 보여요? 거기에 십계명이 보여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긴다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얘기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얘기는, 마지막 시대는 옛날엔 말이죠, 율법 시대예요. 내가 행함을 구원받는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반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다 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행함은 전부 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리가 반대예요. 순종하라요. 옛날에는 믿음으로, 그럼 지금은 다 믿는다고 하니까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는 거야?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것이 현대 기별이에요. 계시록 11장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마찬가지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어떤 모습?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 9장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올바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을 사랑하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자,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의 십자가 믿음은 구원입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거기에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마음을 주 앞에 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함이니라. 이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에요. 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저 강 목사님 맨날 뭐 순종 얘기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순종 얘기하냐, 뭐 부끄러운 구원. 난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간다. 하늘에 가면 나 상급을 못 받는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은 있다. 세상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 가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종류가 없어요. 한 가지 구원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얘기예요. 주의 십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는 모든 동기와 품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각 시대에 시험하는 진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좀 보십시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시간이 다 돼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 행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직은 내가 이 언약합니다. 그러면 몰라도 아닙니다. 나 지금 다 됐습니다.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시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빛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내가 더 알려주세요. 또 뭐 없습니까? 더 알려주세요.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참된 주의 백성들인데 그런 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품속에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 속에서 모든 악한 행위와 죄를 씻어서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반역의 정신을 왜 우리가 계속 품으려고 해야 됩니까? 그걸 버려야죠. 근데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성령을 받으시고 주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고 지금도 손을 벌려서 여러분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신 분이지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데려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데리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지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곳에 함께 의인의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어떤 환란을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니까 내일 꼭 오시기 바라고, 내일은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오늘 또 저에게 더 밝은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받을 때 순종토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영을 쫓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는 그 고질적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을 인쳐주시며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